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다. 선자들의 약속이거든요. 틀림없이 메시아가 유대인이 가장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BC 모르고 AD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BC란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AD는 아너 도메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우리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누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나는 기원 후 마지막 때에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떤 인물인가, 나는 누군가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몇만 명씩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몇만 명씩 몰려드는 그 유대인 가운데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는데도 타협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시골에서 성장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다. 그럼 세상 말로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나는 시골 촌뜨기고 하나는 도시에서 유대교에서 내노라 하는 나이가 많은 관원이며 선생이에요.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기적을 소식을 듣고 와서 아무도 없는 밤중에 하나님의 아들 찾아와서 하는 얘기 뭐예요? 선생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가나 혼인잔치집에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이에요. 뭐를 말씀하고 있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알고 올바로 선포하면 돼.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고 잘못 선포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책임은 다 지어야 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제멋대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에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빈말이라도 반드시 마지막 때는 그 책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가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 성장하는데 살아보니까,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말씀하신 거 봤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 그건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것이다. 밝히시잖아요.
누구를 선택하셨나?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만약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을까? 똑같아요.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에 오늘날에나 선택받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선택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어리석은 피조물은 마치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고 선택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 빠짐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과 명령이 뭐냐? 창세기 1장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약속과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은 바꿀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듯이 그렇게 입을 수 있으면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오신 말씀은 그건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갈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은 단수인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복수란 말이에요. 짝이란 얘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바요나 시몬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돌이다,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랬지. 교회들이 아니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여럿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여러 창조할 수 있잖아요. 공중의 새도 종류대로, 땅의 짐승도 종류대로, 기어다니는 곤충도 종류대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종류대로 얼마든지 한 번에 많이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만 창조하셨냐. 가정이잖아요. 첫사람 아담만 하나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한 번에 여러 명을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 동산 데려다 놓으셨다면 그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영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니시라. 하나님 교회에 가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밝히신 게 뭐냐?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유대인이니까 답답하잖아요. 저렇게 많이 모였을 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였을 때 암호로 비유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선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건의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에게 비유를 해석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그러지.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죠.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허락된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허락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선택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겁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만 선택하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선택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데, 아들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너는 스펙이 좋으니까, 너는 가문이 좋으니까, 너는 뭐 혈통이 좋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생명의 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선택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3년 만에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밤낮 없이 증거했더니 그들이 3년 만에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핍박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선택하셨다면 오늘도 똑같아요. 나는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핍박은 누가 핍박합니까? 날 모르는 사람이 핍박합니까? 바울을 누가 핍박했어요? 동료들, 유대인들, 자기 동족, 형제들이 핍박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핍박한 것이 이방인이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뭐 철학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핍박하지요. 왜? 자기들이 모르는 다른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자가 무슨 이상한 교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전파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말씀들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의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각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에요. 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세상에 이긴 게 뭡니까? 로마인들을 다 죽였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원수 같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들 다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 말씀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는 따랐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믿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획,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요, 교묘하게 흉내내는 것이. 하늘 아래 종교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22개, 아니 200개가 넘는 종족이 사는데, 또 2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토속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지 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못 알아듣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 껍데기가 난 줄 알고 있어요. 껍데기다, 육체다 할례하는 것이 그게 할례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자들이 증거하잖아요. 할례는 네 마음에 할지니, 분명히 그랬죠. 내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할례를 자르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신령한 비밀인데, 신령한 비밀을 아는 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 입고 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너는 천국 신비를 알아도 좋다, 너는 알면 안 된다 하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분이,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는 흙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어디 가서도 앉으면 탁 튀어나와야 돼, 이게. 그게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젖 먹을 때는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성장했다면 누구 앞에 가서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돼. 왜?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올바로 알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부가 검든 피부가 희든 피부가 노랗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 사도 요한이 분명히 미래에 되어질 것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동양인으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든 아니면 유럽에 백인으로 태어났든 아니면 아프리카에 피부가 까만 사람 태어났든 아니면 남미 사람 이런 사람 태어났든 아무 문제가 아니라면 이 껍데기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흑은 흑으로 돌아가야 돼.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흑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물과 피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내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가 산채로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돌 무덤에다 갖다 안치해 놨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육신이 있습니까? 멍한 남성 부활체만 남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육신이 왜 살아납니까? 누가 피를 갖다 넣습니까?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나? 쏟으시지 않으면 하와에게 하나님께 저주하셨던 임신의 고통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임신하려면 어떻게 해? 피를 흘려야 돼. 하혈한다고 그래. 맨스한다고 그러잖아. 그 배란 기간이라 그래서 임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육신의 것은 깨끗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뭐만 남느냐? 부활체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서 여러 번 여러분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분명히 선포하셨다고.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야. 사람은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말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분명히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 주님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있는 동안에 묶인 거 한 올이라도 다 갚아야 돼. 반드시 갚아야 돼.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이런 일들은 징계로 다 갚아요. 사도바울 갚는 거 안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빈 말씀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는 책망받을 예수에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보응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바꾸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실 만큼 그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 쳐주셨으니까 아무도 타치 못한다는 거지. 왜? 천사가 보호하는데 누가 타치할 겁니까? 타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고 자녀도 10남매나 되고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까짓 거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욥이, 내 종 욥이 나를 송축하는 게 아니야. 걷어버리십시오. 울타리를 걷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이 뭐라고 말씀해? 그래, 그거 네 손에 있잖아. 네가 마음대로 해. 그래, 하루아침에 수천 마리의 낙타, 수천 마리의 양, 수백 마리의 소들이 일시에 다 없어져 버려요. 요즘 말하면 뭐래? 벼락 맞았다, 벼락 맞았다. 강도 맞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불살르고. 자녀들은 또 생일잔치하러 모였는데, 집이 바람에 좀 토네이로 오라지. 무너져갖고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요즘 말로 완전히 묵사발 됐느냐. 그래,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팍팍 밀고, 욥과 같이 살았던, 40-50년 같이 살았던 아내가 뭐래요? 이 남자 미쳤구나. 머리 깎고 옷 찢고 그러고서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영광 받, 찬송하는, 송축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가 또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네가 생각했던 대로 내 종 욥이 돌아서더냐? 그래도 육신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네 손에 있잖아. 생명 건들지 마라. 하루아침에 악창 나가지고 욥의 몰골을 보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한다? 보시라고요.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 하는 게 내가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